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에 내세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는 그분을 주방 보조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말은 평생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그 주방의 심부름이나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 단조롭지만 무척 고달픈 그런 일입니다.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 무척 슬펐지만 슬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그는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져먹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바보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는 일을 마친 다음에는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정성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하는 그 순간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가 식당에 서서 그릇을 닦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가 그릇을 닦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성찬식을 준비하는 것 같이 엄숙하고 경건함을 느낀다. 그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엌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것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언제나 밝게 빛나고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형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한국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감당하면 그 일은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사사로운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감당하면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을 간청합니다.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지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많은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놀라워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풍랑 앞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 있으며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그 분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저 힘이 어디서 나는 걸까? 제자들은 그 힘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이었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오늘 주님께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에 그들은 전곡을 질렀습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나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어떻게 크게 할 수 있냐고 그때에 대한 질문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오해들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세 가지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마다 믿음이 있었다면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우리 주님 왜 하필이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를 이야기하셨을까?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작은 씨앗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뭘 좀 더 더하고 어떻게 이런 것 어떤 방법을 그 믿음에 더하면 큰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께 질문했는데 주님은 작은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작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런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잠자는 믿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믿음에 뭘 더 더하거나 뭘 좀 하면은 큰 믿음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또 구하기도 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진 믿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그래서 주님은 그 구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나가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은 건지 살았는지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오늘 뽕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뽕나무에 이르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겨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뽕나무가 여기 나와 있었을까요? 뽕나무는요, 모든 나무 중에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게 내려가는 나무랍니다. 쉽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뽑는다고 해도 그걸 바다에 심겨져라. 이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뽕나무야 뿌리 뽑아져 바다에 심겨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작더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은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순종이란 말을 기가 아프게 듣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한번 통찰해 보시면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가능성이 있을 때 순종을 우리는 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아멘, 오케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상식과 능력과 내 판단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주님 될 걸 된다고 하셔야죠.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을 합리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레벨이고 한계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과 내 판단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은 자라납니다.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다라고 알겠다고 순종하는 것이지, 아이고 주님 그건 어렵다고, 아니 어떻게 뽕나무 뽑기도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바다에 심을 수 있냐라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로 안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명령하겠습니다. 야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육에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양도 치고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 돌아왔어. 그런데 주인이 그를 보고 얘 너 하루 종일 수고했어. 피곤하지? 앉아있다가 내가 저녁에서 먹일 테니 가만히 있어
라고 어느 주인이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런 주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입니다.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먹을 것을 너 준비하고 띠를 띠고 다 수종을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종은 그대로 합니다. 그걸 보고 주인이 예 고맙다. 피곤한데 내 밥까지 차려주고 그 다음 내가 먹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라고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너 애쓰다 고생했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종이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인데 주인님 써주신 것마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좀 보골라고, 아니 뭐 그런 주인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내 끝발도 올라가고 유명세를 타고 내 희화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첫 단추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망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너는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종에 볼 때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생명도 시간도 능력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내 물질, 내 시간, 내 정성을 주님께 바친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로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 거를 그냥 우리는 잠시 받았다가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울 것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종의 인식을 못 가지면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도 참 에라이, 참 멋진 그런 믿음일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종은 자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에 맞게 주님의 계획에 맞게끔 쓰임받는 것이 종의 목적입니다. 종은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종은 자기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위치요, 종이 가져야 될 자세요,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은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무익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런 말 들으면 은혜가 안 되죠. 조금 주님께 드렸더니 10배로 탁 돌아와야 아멘 할렐루야인데, 있는 거 다 드렸더니 고맙다 소리도 안 해. 에이, 이까짓 거 못 믿겠어. 이게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크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가진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서 지혜들이 오늘 그렇게 주님께 간청했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믿음이 더하게 하려고 하면 작은 믿음이라도 귀한 건데 그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 땅, 이 마을, 이 주변 평생 부러지져도 그냥 부러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열매를 자꾸 거두려 하잖아요. 그렇게 보상 심리, 어떤 결과를 자꾸 얻으려 하다 보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을 때 문제가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시험 들고 낙심할까요?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하나예요. 자기의 종됨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인데 그런 무익한 나를 주님이 불러서 작은 그러한 일을 거기에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그 일에 쓰임받으면 그로서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거를 바친 것, 내 노력해서 드리는 것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깊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실족합니다. 실족합니다. 자꾸 내 판단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주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럼 망해요 주님 라고 주님을 가르치려고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주님과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성장 안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나 우리가 똑같다고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와도 진정으로 종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신 것인데 너무 많이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다가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 보면 자기 교회에 정말 신실한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바쁜 그런 공직자이셨다고 합니다. 그 바쁜 그러한 공직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 참으로 신실하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래서 참 목사로서 그 집사님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그 댁에 신방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 서재를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셔서 보게 되었답니다. 그 서재의 삼면에는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의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방이었다고 합니다. 살면서 받은 임명장, 훈장, 표창장 그런 것들이 이 삼면을 쫙 진열되어 있었어요. 국가에서 받은 훈장도 있었고 이 다른 나라에 그에서 받은 훈장도 있었고 그분이 장관이 되기까지 그의 삶에 쫙 있는데 정면 맨 위쪽에 조그만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붙어 있더랍니다. 그 지사님 저것도 임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아주 최고 중간에 높은 데 붙여 놓아서 아주 귀하신 분에게 받은 거세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무슨 임명장인가 하고 이렇게 보러 갔더니 자기가 준 서리 집사 임명장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아,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도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훈장이나 임명장보다도 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일이 참 단조롭고, 그건 무슨 큰 일이야. 알아주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런 믿음은 성장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실족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큰 믿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상, 그 의식.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 믿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년간 이제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봉사 그리고 사역도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른으로, 부모로, 형제, 자매로 작은 일도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훈련하고 연습하며 죽게 하듯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보다 난 우리 믿음의 모습들로 내년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믿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로 그것이 믿음이냐 오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